안녕하세요. 벌써 11월, 10월도 중반이 돼버렸고 벌써 오늘 수요일이 돼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영적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럼 보내고 있는데 또 말씀이 14만 4천에 대한 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단들이나 간혹하다 선배 목사님들이 14만 4천 수에 들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게 너무나 내가 보는 거다고 틀린가, 내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항상 이게 궁금증이 있었던 건데 오늘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벌써 24년도에 2024에 10월달 중반이 돼버리고 날씨는 어제까지도 최근까지도 무더운 뜨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덧 이렇게 좀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싸늘하다라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을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못하고 음악도 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 것하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많이 두려워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에 대해서 도대체 14만 4천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7장 4절 8절에 보면 14만 4천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요. 인침을 받은 자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그것도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면 12지파의 제사장들이겠죠. 그럼 5절에 그래.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모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7장 4절에서 8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거 12지파가 똑같이 1만 2천을 명의인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14만 4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은 우리와 상관이 있나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 들어갈 12지파의 제사장 중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것을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직도 그 1만 4천 중에 14만 4천 중에 들려고 그 이단에 그 속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려고 거기 이단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 아닌 기존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가르친 대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중에 그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숫자가 채워져야 구원이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지금 이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당 1만 2천이 그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2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1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인을 받고 난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족속과 민족, 각 나라의 민족들이에요. 백성과 하나님의 그 민족 속에 들어가는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의 언어가 다름을 여기서 방언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앉아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민족 위에, 그 민족 속에 모아져 있는 백성들의 각 나라가 오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가 민족이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흰옷을 그 무리들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 앞에 있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단 말이에요. 제물 대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앞, 죄를 지신 그 어린 양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13절에 보면,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응답하여 나에게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셀 수 없이, 능히 셀 수 없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고 환난을 겪는 자예요. 개인적으로 핍박도 받고 가정에서도 교회 다니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냐? 너 교회 다니지 않냐? 그럼 뭐해?
그러면 탄탄대로가 돼야, 네가 기도하고 교회 다닌 만큼 탄탄대로가 돼. 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어려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똑같지 않느냐 하고,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상처를 줘요. 근데 그 가족들, 국가에서도 큰 하나를 겪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애물, 상처, 고난, 환난, 핍박 중에서도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 가정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그거를 이기고 예수만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희원 옷을 입고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죄가, 모든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아서 재앙이 넘어가서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세요. 고난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에서 정말 이번 주 영적 싸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떤 것을 먹고 싶지도 않고 삼킬 수도 없고, 이 질병의 고통, 가정의 모든 핍박과 유혹 속에서 이겨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하거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 그 장막을 치시고 있대. 교회의 직분을 다해서 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보람되게 살고 있는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 장로만, 사모만, 전도사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있죠. 안내하는 사람 있죠. 찬양하는 사람 있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주차 요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에게 뭘 해줘? 장막을 쳐주신대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큰 환난을 겪어온 그들에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누구 자랑? 예수 자랑하고 성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 중심적인 세상을 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질병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전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로 전도를 해갖고는 안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행동이 바르게 사라져야만, 삶을 살아내야만 전도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 예배잖아요.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천국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있는 그 중심된 그 삶을 살아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이 바르게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다고 예배 안 드리고 아멘 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환란이 있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모욕을 준다라고 아멘 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하는 자 천국에서 그 삶을 잘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시편 50장 5절에서도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언약한 이들 제사가 뭐예요? 제사를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의 소재는 뭐예요? 예배예요. 번제는 뭐예요? 예물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대요. 근데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환난을 겪는 중이니까 고난 중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병원에 있잖아. 예배 빠져도 돼.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궁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고 넘어가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자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제를 세우셨어요. 돈이 많아서 2번씩이나 세우셨을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회복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잖아요. 바다가 되잖아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바다를 이루잖아요. 한 알의 모래가 모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한 알의 모래는 금세 무너집니다. 근데 그 한 알의 모래가 모이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그러므로 한번 예배를 드리다 보면 튼튼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좌 앞에 있는 그들에게 환난을 겪고 이겨내온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 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줄이지도 않게 네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사는 너에게 너의 예배와 너의 소지와 너의 번제를 내가 기억을 하고 그럼에도 큰 환난을 겪는 그 속에서도 예배에 힘쓴 너를 보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 자세를 보고 나는 너를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하겠노라.
목마르 갈증도 주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구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갈증이 없는 일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부심 가지고 당당히 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전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되주셔서 생명수 샘가로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핍박받고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이 있지만 눈물을 씻어주셔서 눈물을 감해주신대요. 없애주신대요. 생각해보세요. 굶주리지도 않고 갈증도 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으면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고요. 성전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복 중에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6절처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꿈을 꾸고 교회에 나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복중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성전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진통제를 맞고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7장 5절 8절에 보면 두 지파가 빠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지워져 버렸어. 왜 지워져 버렸어? 왜 빠졌을까요? 도대체 왜? 12지파가 왜 빠졌냐는 거예요. 찼사기 7장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라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드라빔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두 신을 섬기는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께 섬기고 집에 가서는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두 신을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늘이나 땅에서나 땅 아래나 물속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도 복받기를 원하고 드라빈 이 만든 우상에게도 자기 자식이 복받기를 바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머니 미가라는 어머니가 이 사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그래서 아멘. 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지워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새긴 우상 드라빔을 단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아 보였을까요? 두 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였을까요? 더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은혜 안에 복받는 삶이었다고 부러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단지파는 거기에 뭐예요? 은혜 생활하고 기뻐하며 감사 생활하는데 가서 시기하여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단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은혜 생활하며 감사 생활하며 큰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렸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죠.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옆에 선배 목회자라고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더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은 자기가 더 이 세상에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종류의 이 단지파가 그런 유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그런 이 단지파는 근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그래. 뱀이요. 계시록 12장 9절은 뱀은 앱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천하를 깨는 자 독사의 입을 가졌다는 거. 이 사단 마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가서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단지파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겉 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왜 시간은 차 뱀의 사탄의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그 가정에 징계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유행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우상숭배와 부모의 죄악과 악행으로 3, 4대 저주가 내려가고 유행병이 성행을 알 수 없는 유행병이 이상하게 어느 시기만 되면 유행병처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태 설교를 하고 들었었죠. 근데 이 지금 단지파가 이처럼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제거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해. 섬기고 있잖아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특히나 7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중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 1만 2천이요 그랬어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 그랬어요. 네이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이다. 두 지파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지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 없애버린 그 주의 종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장막을 쳐주시는 그 곳에 같이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신앙적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이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요.
목사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거는 영적인 말씀을 준비해서 잘 먹이는 거. 그래서 바로 이단들은 영적인 말씀을 준비해서 잘 먹이는 것 같지만 잘못 지금 가르쳐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야 되는 14만 4천 속에 들기 위해서 이단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잘못 만났잖아요. 전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라고 봐.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눔이 아니고 잘 성도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실망만 받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도 우리 목사님도 힘드시구나. 여전히 사람이시구나. 넘어지실 수도 있구나. 말씀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구나. 은사가 있어도 넘어질 수 있구나 하고 그냥 기도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 모르겠지만 목사도 실수하네. 넘어지네.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러려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차라리 그럴 때면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오히려 영적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7절에 내 이 집안은 사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이잖아요. 이 저주받은 집안 어떻게 반전이 나타났을까요? 그거는 바로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내 있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제거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나서 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제사장 집 가문으로 인쳐주셨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어. 근데 안 나.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오랫동안 40일이나 되니까 굶어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형 아론을 불러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던 폐물 그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겨.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뭐라 그래? 26절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내 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아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죽여버려서 사단의 짓을 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 저주를 내렸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3, 4대 저주받을 죄를 지은 가정이든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이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렸던 가정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 설 사람들에게 오라 그랬어요. 근데 어땠어요? 내 이 자손만 다 모여서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던 하나님께 제거됐던 버렸던 이런 지파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상 준비하고 하나님 지금 진노가 내려서 하나님 편 사람 다 누구든지 다 모이라 그럼 그냥 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될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내 자손만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이 자손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졌어요?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네이는 증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라. 네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네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네인들이 저주받았던 네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막 즉 말하던 교회를 지키는 일을 맡겨버렸어요. 그 책임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49절에 뭐예요?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지금 뽑아. 전쟁에 나갈 만한 각 지파 중에서 뽑는데 네 지파는 아예 가서 뽑지도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데 네 지파는 빼라는 거예요. 11지파는 전쟁에 내보내고 네 지파는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나니까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성전 일을 맡기시더니 너희는 죽는데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막아주고 안 내보낸다는. 싸우고 핍박하고 죽을 수 있는 자리,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내 인생의 사회생활인데 전쟁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51절에 또 뭐래?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는 내인이 하는데, 근데 이 내인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막아주셔요. 너무 그 내인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빼주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7절에는 그 다음에 해막의 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이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다. 아멘. 내인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중앙 센터에 있는 거예요. 어디 했든지 중앙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빛이 나게 광채가 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인은 내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내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 특별히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더 챙기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내인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아끼고 특별히 더 지켜주고 싶고 특별히 더 보호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항상 없더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입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뭐예요? 내인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25절까지 내인이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 기도를 해줬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가정에 해주시겠다. 건강할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범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지어다, 축복할지어다,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근심이 변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또 그에게 받을 만한 합당한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해봐서 경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외인들이 오면은 막아주시고 항상 중앙에서 센터가 돼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해주시는 이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삶이 내게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이 축복을 내 인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걸 모르고 얼마나 질병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잠깐 까먹을 때가 있었구나 하고 회개했어요. 또 출애굽기 28장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뭐 하는 거예요? 아론의 모든 자손 대대로는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네이지파. 언제까지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은 아내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근데 그게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이지파 후손들이거든요. 모세가 네이지파, 아론도 네이지파, 세례 요한, 사무엘. 저주받은 가문이 하나님 편에 서고 나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지키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11절에 뭐라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멘 뭐예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대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대요. 자손의 축복이 받게 해준대요. 14만 4천과 상관없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개인이에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인의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응? 내인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인은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전쟁터에 나가게도 하지 않으시며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외인들을 가까이 못하게 괴롭히는 자 없게 만들고 항상 중앙의 센터에 두시며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입술의 권세를 해서 축복을 비는 자들마다 그대로 다 축복을 주시며 재산도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축복도 이루어졌고요. 정말 끼니거리가 어렵던 그런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평안 속에 성전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가 사해지고 속죄가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 천국에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 주심을 감사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평안이 넘치는 그 축복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을 사랑하며 우상을 버리고 주주가 아버지 하나님 주가 떠난 자리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가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그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오니 귀하신 몸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고, 이방인들은 우리 믿음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 14만 4천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단에서 보호하시고 환경에서 세파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인의 축복을 받으면 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주받은 네이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보고 있는 자들에게 모두 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외인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제거시키시고 항상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아버지는 센터 중앙에 어느 장소 불문하고 세워주셔서 항상 광채가 나서 그가 어느 곳에 뜨든지 뜨면은 그곳에 빛이 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아버지 전쟁터에 죽고 사는 곳에는 보내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이 내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입술의 권세를 그들이 선포한 대로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준 대로 그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아버지는 예배에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네이지파의 축복을 받는 큰 명문 가문, 저주받은 가문, 우상 숭배를 저주만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가 하나님의 그 책에서 제거가 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네이지파처럼 저주받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며 나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